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나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시 방법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양하죠. 지금까지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된 군사들의 모임이 군대이죠. 또 성도들도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성도 또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전하실 때 특별히 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교육을 말할 때 보면은 시청각 교육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는 시각은 보는 것이고 청각은 듣는 것인데 듣고 보여지는 것과 들려지는 그 시각과 청각이 합쳐지는 교육이 더 효과가 더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시청각 교육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시각적인 교육이라면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청각적 교육과 훈련으로서의 나팔 소리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180장 찬송을 부른 것처럼 찬송가에도 보면 나팔 소리에 관련된 찬송들이 꽤 많아요. 180장도 물론이지만 또 그 찬송에 보면은 마지막 때 불려지는 그런 찬송들도 꼭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의 10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그 나팔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불고 이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크게는 그 나팔을 부는 경우를 여기서 보면 한 5가지 경우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2절에 그 나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은나팔로 2개를 만들었을 때는 두들겨서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은으로 만든다는 것은 은의 그 순결함. 그런데 그를 두들겨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나팔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소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의 신호는 되게 장단고저가 중요해요.
장단이라는 것은 길게 소리내는 것과 짧게 소리내는 것, 그게 장단. 길게 하는 게 장, 짧게 하는 게 단. 그 다음에 고저라는 건 높은 소리를 낼 때와 낮은 소리를 낼 때. 그러면 이런 이 장단 고저를 통해서 그 안에 그 신호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여기 나팔 두 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팔은 높은 음을 내는 것, 또 하나의 나팔은 저음, 낮은 음을 내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같이 함께 불 때 또 다른 의미.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가를 알죠. 처음에 그 백성을 구원해 내셨을 때는 일단 지금 시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과 제사와 제사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팔 신호, 즉 나팔에 관한, 나팔 소리에 관한 규례는 지금 마지막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세심하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나팔을 부는 5가지 경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어떤 때 불 것인가. 3절, 나팔 2개를 불 때. 이제 은나팔 2개 만들었죠. 하나는 높은 음, 하나는 저음인데, 이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소집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부는 거예요. 그 2개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온 백성들은 다 회막문 앞으로 다 모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혼선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호 체계는 단순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나팔 2개의 소리가 울리면 전체 그 백성들이 다 회막문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나팔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4절 보시면 하나만 불 때, 또 하나 불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나오도록 하는 신호예요. 천부장이면 1000명을 통솔하는 그 지파의 두령들. 그러니까 1000명을 통솔한다면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직에 있죠. 전체 백성을 모을 때의 소리와 그 지휘관들, 그 두령들, 그 지파의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할 때 그런 나팔 소리가 다른 것이죠. 하나의 나팔 소리는 그 두령들, 천부장들을 부를 때는 그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 그때는 이제 5절 6절에 보면요, 크게 불 때는 나팔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때. 자, 이 말씀은 그 진을 치고 있다가 행진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장막을 다 접어가지고 이제 그 불기둥, 구름 기둥에 따라서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 나팔 소리를 처음에 크게 불면은 질서 있게 이 동편, 그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 남쪽, 서쪽, 맨 마지막 저 위에 북쪽에 지파들이 다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방 동서남북에 12지파니까 3개 지파씩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첫 번째 큰 나팔 소리가 울리면 동쪽의 3지파가 먼저 진행하는 거예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3지파가 다 움직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큰 두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이쪽에 남쪽에 있는 3지파들이 또 질서 있게 쫙쫙 진을 이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는 아주 텅 빈 들인데, 그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다 12지파 진을 치고, 그런데도요 이 나팔 소리 하나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나팔 소리가 장엄하게 들려지겠습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진들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때 사용하는 용도로서 나팔을 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어떤 경우인가, 9절을 보시면요 전쟁 때도 나팔을 쓰는 거예요.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쟁 때죠. 그때 나팔을 크게 불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요 나팔을 부는 것 자체가 그게 무기예요. 군사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불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요, 조용히 매일 새벽 아침에 그 성을 한 바퀴씩 그들이 다 도는 거예요. 둘째 날은 2바퀴래서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을.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들이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 소리에 그리고 함성 소리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아주, 이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 같은 이렇게 아주 문명 국가에서도요 이따금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진동수 주파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 주파수가 어느 선에 딱 일치하면은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그 진동수 주파수의 원리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 나팔 규정에도 보면은 전쟁 때 그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사인이에요. 나팔 소리 자체가, 나팔 자체가 그 전쟁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방법 가지고 무조건 나팔만 불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삶의 어떤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중요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보면 10절에요 희락의 날과 정한절기 초하루, 이거는 이제 월삭이죠. 그때 번제물 또 화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날, 절기, 이런 아주 중요한 일에도 나팔을 부르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렇게 나팔에 대해서 5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 레위기에서 이미 보았는데 그들의 그 절기 때, 근데 7월에 보면은요 유대력 7월에는 중요한 절기가 3번 나와요.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에요. 7월 초하루에 왜 나팔절이 시작해서 7월 초하루부터 7월 10일째 되는 날이 대속주일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매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매일 나팔을 부는가? 7월 10일 대속주일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하루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날,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단 하루밖에 들어올 수 없는 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그 날을 앞두고 7월 10일 대속죄를 앞두고 7월 1일 나팔절을 정해서 그날로부터 그날에 이르기까지 매일 나팔을 불어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로부터 해서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초막절일까지 7월 한 달 동안은 온통 이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나팔의 소리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부른 찬송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억하는 건 뭘까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오늘 부른 찬송가 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진짜 이런 나팔 소리로 들릴지, 이거는 또 상징적 의미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기억하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 속에 이런 사인을 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거는 하나의 청각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그는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늘 우리를 영혼을 일깨워 주시는 각성의 효과라는 거예요.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들려주시는 것, 이런 걸 합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 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는 결국 마지막 재림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이게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또 말씀 속에서 울려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벽 기도에 누가 몇 명 나왔는가 관심 갖지 말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린 남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고 감사한 것이지, 여기에 누가 있는가 감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이고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도 감시 안 해요. 여기 지금 누가 나왔는지 전 잘 알지도 못해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감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담임 목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항상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경각심,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영적인 그런 귀한 예민한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